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탁 사수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 복된 자리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일은 돌아오는 주일은 세대통합 예배로 우리 드려집니다. 그래서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그래도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다 같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1부 예배, 2부 예배는 없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없습니다. 11시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대통합 예배 때 입교 및 세례식도 진행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날은 교회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아요. 대신에 간단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떡 드시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인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7 나팔의 심판 중에 6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딱 봤어요. 6번째 나팔까지. 그런데 이 나팔의 심판을 쭉 살펴보니까 주제가 나왔어요. 하나의 주제로 묶여질 수 있었는데 어떤 주제였습니까? 네, 전쟁이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큰 전쟁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은 혼자 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말씀이죠. 혼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장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더더욱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해괴한 말씀 같고. 그런데 차분히 앉아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은 전쟁 중에 어떤 무기를 뜻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은 전쟁 중에 어떤 헬기나 드론과 같은 그런 무기일 수 있겠고 6번째 나팔은 어떤 탱크나 전차와 같은 그런 무기일 수 있겠다.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미래의 어떤 신형 무기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의 모습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기가 뭘까? 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쟁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큰 전쟁, 아마 이제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산성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다. 그러면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죠. 이걸 분별하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 만날 그때를 예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장인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전장인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말씀들은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뭔 기괴한 말씀인가, 해괴한 말씀인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기괴하거나 해괴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 가능한 말씀인데 인간들이 해괴하게 해석할 뿐입니다. 이상하게 해석할 뿐이에요. 무슨 괴물처럼 해석하고 어떤 이상한 상징으로 해석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을 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해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그것을 접근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해석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해괴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못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교역자 사역을 할 때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의 한 작은 교회에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빙 제의를 한 것이죠. 저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주세요.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서울에서 이제 나름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야, 내가 이제 이 다음에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유학도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후에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되리라. 이런 포부를 가지고 계속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돌려보냈습니다.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부교역자 사역을 이제 마치고 정말로 탄탄대로의 길에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다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탁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때 왔던 교인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종의 마게도냐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그 성도님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너무 갈등이 되는 거죠. 나는 서울에 남아서 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방에 그 도시가 그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거기서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다 포기하고 그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시골에 갔으니까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점점 성장하고 또 그 교회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30대에 그 교회를 갔는데 이후에 이제 60이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사임해요. 이제 60에 사임하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을 주셔서 사임하게 되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와 교단을 이끄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로 옮기죠. 이제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지금 이제 영락교회를 심호하시는 그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종종 있죠. 아니요? 다를 때가 꽤 많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바른 길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그때에도 우리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7 나팔의 심판 중에 우리가 6번째 나팔까지 왔어요. 7번째 나팔 중에 빰빠라밤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6번째 나팔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딱 울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 곧장 나오지 않고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인 10장 말씀이고 10장에서는 천사의 메시지가 나와요. 천사의 메시지.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해요. 힘센 천사. 모습이 범상치가 않죠. 구름을 입었대요. 이것은 구름에 쌓여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구름에 쌓여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그런 연기에 착 쌓여서 하늘로부터 쫙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우와, 무지개가 있어요. 얼굴은 해 같고 빛났답니다. 쫙 빛나는 거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연상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천사이죠. 2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절 보여주세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손에 보니까 펴놓인 펼쳐진 책을 딱 들고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은 뭐 들고 있어요? 횃불을 들고 있나요? 네, 여기는 펼쳐진 손을 탁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와, 롱다리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이렇게 밟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덩치가 엄청 큰 천사예요. 힘도 세고, 이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천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천사가 이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할까?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자세히 설명된 이 천사가 무엇을 할까?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 보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쳤어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고, 또 7 우레, 우르르 꽝꽝 하는 7 우레가 탁 치는 것처럼 우렁찬 것이죠. 그러니까 힘찬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럼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 힘차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을 쭉 읽어보면 맨 끝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주님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천사가 쫙 얘기했는데 주님이 임봉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힌트를 주세요.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힌트가 나와요. 그 힌트가 6절입니다. 6절. 자,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죠. 그럼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건가? 속히하겠다는 거예요. 뭘 속히하겠다는 것인가? 7절. 오늘 10장의 핵심이에요. 7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맨 끝에 하나님의 그 비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7째 천사가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빰빠라밤, 7째 나팔이 불 때, 6번째 나팔이 불렸는데 이제 이 나팔이 불릴 때 그동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말씀이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을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그 비밀, 이게 중요한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휴거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휴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째 나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생소하죠. 7번째 나팔 하니까 뭔가 좀 생소해요. 그런데 사실 7번째 나팔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찬송가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이 나오죠.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혼인잔치. 나팔이 불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여기에 나오죠. 바울 서신서에 주님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띄워주세요. 우리 5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네, 됐어요. 네, 여기 보면 비밀 또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그 비밀이 나와요.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 성경에 더 이상 나팔은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52절 보여주세요. 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역시 마지막 나팔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마지막 나팔을 봤더니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휴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휴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휴거가 뭘까? 휴거가 뭘까? 한자로 보면 들려올라, 이게 한자죠. 휴거가 한자인데 휴거는 들려 올라가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들려 올라갑니까?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휴거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해외 영화인데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이제 남자 청년인데 해외 영화 있으니까 백인이고 머리가 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남자 청년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탁 일어나 보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 것이죠. 인기척이 없어요, 집에. 그래서 막 방문을 다 열어봤는데 아빠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몰래 어딜 갔나? 그리고 이제 동네 밖으로 나온 것이죠. 동네 밖으로 나왔더니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져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 주인공이 빨리 집에 들어서 TV를 켭니다. TV를 켜니까 TV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뉴스 속보가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만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던 휴거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인상적인 그런 영화였는데 이것이 이제 휴거의 개념이죠. 여러분, 휴거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어요. 재림은 역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마지막 재림 순간이 오면 역시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났을 때, 혹시 휴거가 있다고 하면 휴거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세 부류예요. 휴거가 다.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휴거가 정말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자들. 이제 휴거가 딱 진행되고 나면 이어서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 마지막 복음을 전할 자들. 주님, 제가 남아있겠습니다. 자, 네. 7년 대환란을 맨몸으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사명자. 두 번째. 주님, 저는 교회도 다니고 사명자도 아닌 것 같은데 남아있어요.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 누구냐면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긴가민가한 사람들, 와리까리한 사람들 같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연담받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믿음의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이렇게 구원의 선이 있잖아요. 이걸 넘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 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그 시간에 딱 걸리면, 밑으로 딱 걸리면 여기 딱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그 이후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3가지 심판이 나오죠. 인나대, 7인, 7나팔, 7대접. 이 3번째 7대접의 심판도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주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7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갖고 천국에서 그 전에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다면 7번째 나팔이 휴거예요. 저는 휴거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성경을 읽을수록 휴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겸손해야 돼요.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놔요. 왜냐하면 정확히 휴거 이렇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마지막 7번째 나팔에서 이게 휴거가 맞고요. 만일 7번째 나팔에 휴거가 없다면 그 순간이 재림의 순간이에요. 재림의 순간.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휴거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나와요.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은 여러 군데서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보면 2사람이 밭에 있대요. 밭일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4장의 여러 절들을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24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종말 때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이 땅에 남아있다. 그래서 24장 42절 나와주세요.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휴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10장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7번째 나팔이 불렸어요? 아니면 7번째 나팔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지금 10장에서 예고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11장 후반부 11장 15절에 가서 7번째 나팔이 실제로 울려요. 실제로 울려요. 그러니까 지금 10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릴 거야.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고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새벽에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야 예고해 주시죠. 큰 일을 앞두고 예고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7번째 나팔이 울릴 거야 예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11장 후반부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고와 성취 사이에 있는 여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건이 딱 일어나면 이제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10장에서 예고하고 11장 후반부에서 탁 성취돼요. 그럼 11장 초반부에는 무엇이 나올까? 굉장한 사인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 다음 주에 11장이니까 예고한 것입니다. 저도 예고했어요.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 해서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예고다. 이것은 엄청난 예고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죠.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그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도 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지점은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그 지점이 영광의 꼴인 지점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분투를 하고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마라톤. 그래서 마라톤 막 뛰다 보면, 우리 마라톤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가다 보면 막 심각한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심각한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또 열심히 달렸는데 옆 사람이 더 빨리 나가기도 하고, 나는 뒤처질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견디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 마지막 영광의 결승선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제자도의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8절부터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8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우리 4절에서 나왔던 음성이에요.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는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아까 천사 봤어요. 롱다리 천사, 힘센 천사, 1절부터 나왔던 그 천사예요. 펴놓인 두루마리, 펼쳐진 책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천사로부터 책을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받아라.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9절이죠. 9절 제가 계속해서 읽을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고 얘기해요. 받으려고 했더니 먹으래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담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죠. 시편 19편 10절. 주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꿀보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먹을 때는 꿀처럼 달았는데 먹고 나니까 배에서 쓰대요. 왜 그럴까? 그 말씀의 내용이 심판의 말씀이고 고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에 와서는 쓴 것이죠. 심판과 죄에 관한 그 고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그 말씀들은 심판의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0장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먹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이 내용이.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 3장 2절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또 그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꿀처럼 달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먹었던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일까? 책의 내용이 나와요.
먹었는데 꿀처럼 단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나를 위로하는 내용일까? 나를 격려하는 내용일까? 나를 칭찬하는 내용일까? 복에 관한 말씀인가? 아니요. 에스겔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무엇입니까? 회개와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때는 달았어요. 왜 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달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먹고 나서는 배가 쓰리죠. 회개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담 없는 말씀, 마음에 찔림이 없는 말씀들, 나를 위로해주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 아니요, 여러분. 나를 경책하고 나를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내 심령의 죄를 고발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여전히 먹어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도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도 주님, 제가 금보다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나오는 찬양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요즘은 위로하는 찬양이 정말 많이 나와요. 가사 중에 위로하는 찬양. 여러분, 위로하는 찬양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일하심을 높이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도 또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달게 먹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달게 먹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